우리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그런 그 감동이 피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자 이런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요거 대답하기 좀 어렵죠.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에 관한 특별히 신약에 말씀이 많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성령 충만에 관한 그 상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런 거다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는 충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가득히 채워진 것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살던 그동안 살던 어떤 삶의 그런 방향 내지는 그런 삶의 패턴에서 뭔가 더 우리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 역사하여서 그걸 보게 하고 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의 그런 어떤 강력한 그 부으심 우리 이렇게 이제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에 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저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생각했던 성령의 사역 내지 성령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방식 이거는 제한될 수가 없어요. 아주 무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어떤 사상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생기고 또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 때문에 이것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일하실 때 굉장히 방해가 돼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고 일하신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물론 초월적인 부분도 있어요. 초월적인 특별한 사건 속에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제한을 해버리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방대하고 광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제한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저도 전에도 여러 번 간증할 때 제가 회심하기 전까지 어떤 신학적 자유주의 신학과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나. 그냥 팔이 한쪽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쪽은 싫어요. 내가 경험해본 영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그 어떤 신앙적 그런 방식들이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이걸 깨트리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걸 십자가에서 못 받고 깨트리는 이런 것들 통해 나중에 이게 확 열리면서 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 교만. 이 인생을 살아봤자 뭐 당시에도 뭐 20여 년, 30여 년 살았던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적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걸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걸 묶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 특별히 우리 성령님에 관한 우리가 어떤 선입견 내지는 또 고정된 관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부흥기나 이럴 때 나타난 성령의 나타나심,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또 그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격이 고약한 그 사역자가 그런 것들 많이 보고 막 욕하고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분명히 충만한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성경으로 봐서는 그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이제 은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지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이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이렇게 고착화돼 버린 이런 우리의 그 교회의 대한민국 교회의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어떤 뭐 은사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비주의로 빠지고 다 성령님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고정관념이 됐던 건데 우리가 이제는 좀 마음을 확 열어놓고 우리 그동안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외쳤고 함께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서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성령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었을 때 이거에 마음을 확 열어놓고 고정관념을 갖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영이 존재하는 방식은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라겠죠. 이거는 지금 있다. 근데 이게 저기다 갔다 하면 여기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물체는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이렇게 물체가 있어야 있는 거고 제가 좀 전에는 여기 없었거든요. 여기 윤종철 목사 없었어. 지금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 방식 이런 방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시라 충만하시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지. 그들이 믿고 바라고 마음을 열으면 거기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주 만물 더 크신 분이니까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 요 첫 번째 그 세 가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도 거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위에도 거하시고 우주 만물관에도 거하시고 이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존재의 방식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삶이 좀 달라지는 거지. 얼마든지 성령님 초청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속에서 또 일하시고 내 위에 계신 성령님은 또 위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면 성령님 또 거기 또 거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거기 사역하시고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이 거하신다 이런 것들로부터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는 성령님의 그 세 가지 사역의 자리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하는 자리, 내면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아멘이시죠. 제가 조금 전에 한 말 여기 다 들어있죠. 성령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가 육체가 끝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충만한 존재 방식 그리고 영원한 존재 방식이에요. 거룩한 존재 방식. 이런 존재 방식으로 거하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곁을 떠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대변인,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나를 도와주잖아요. 계속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편에 나를 도와주잖아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계속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잘 믿게 가르쳐주고 예수님 누군지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어주고 그 예수님이 추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하시고 이거를 이제 내 속에서 또 내 옆에서 영원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게 유익하다. 이 얘기가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못 만나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와야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이렇게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유익합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제자들은 막 슬픔에 빠졌죠. 예수님 간다니까. 근데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아버지께서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이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도 지금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잖아요. 이 제한된 육체 속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님이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원토록 거하고 충만하게 거하고 특별히 이제 믿는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는 있어요. 있는데 영이고 영원히 거하시고 충만한 방식으로 거하시는데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얘기해주고 예수님 사랑 얘기해주고 그래도 쉬운데 성령님에도 어떻게 얘기해줘요? 성령님 얘기해주면 정말 저 옛날에 그 아침마당에 그 윤한기 목사님, 윤복기 권사님이 아침마당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윤한기 목사님은 이제 좀 그래도 그 방송이니까 좀 이걸 절제해서 말씀하시는데 윤복기 권사님은 제가 그분을 잘 알지만 그냥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막 생방송이잖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방송을 떠나고 그렇게 됐냐 했더니 이제 교통사고 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멀쩡하더라. 근데 성령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계셔요. 이러니까 방송을 끝내버리더라고 금방. 물론 뒷부분이 했긴 했지만 방송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오케이. 예수님도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얘기하니까 이건 세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이제 복음 듣고 믿으면 성령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 성령님이 영원히 계시고 어딘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다가도. 여기 이제 그게 그 얘기예요. 그들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가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는 너희를 알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믿을 때 내 속에 거하셔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편과 아내보다 더 가까워요. 남편하고는 헤어지잖아요. 잠시라도 떨어져 있잖아요. 뭐 출근하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계시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자꾸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고정감도 있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훈련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자꾸 이제 따로따로 노는 부분들이 돼 있는 거니까 올해 우리가 이것을 좀 말씀 그대로 믿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우리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근한 자리인 내 안에 두 번째는 위에서 임하는 자리 어펀이죠. 위에서 일하는 이 위에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임할 때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위에서 임하시는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처음으로 이제는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릴 때 이분들은 지금 그 모여있는 게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만 기다려요. 아직 한 명도 성령이 이렇게 위에서 임한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열흘을 기다려 오순절이 됐을 때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위에서부터 내려왔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령 세례가 이제 뒤에 나오고 그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근데 이 세례는 우리 그렇죠. 우리 세례 2번 안 받잖아요. 한 번 받죠, 그죠? 그것처럼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말로 본다면 지금
여기 사도행 2장 이 사건이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은 항상 우리가 충만하질 않아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령 세례는 이렇게 한번 임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뭐 사역을 하기 위해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이제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성령께서 충만 역사. 평소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셔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께 일하심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겠고요. 요 그 다음 구절 마찬가지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 두 사도는 베드로와 그런 요한인데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실제 성령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이때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듣고 있는데 아직 물론 그들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이미 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이런 그 기름 부으심 같은 성령의 세례는 경험이 없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위에서부터 내리고 막 방언이 나오고 이런 그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사도행전은 온통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안의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신 것 같은 위에서 임하는. 그래서 이거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하면 또 한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또 이런 뭐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 또 뭐 믿어지는 그런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자리에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위드죠. 함께 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냐.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 이거는 내 안에서도 함께 하시고 위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공간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을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세 자리가 있다.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성령 충만인데 레위기서 5장 16절로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새겨서 보면요. 먼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때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지만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더 가까워졌잖아요.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 지나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데 이 아까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시간을 어리석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쓰는 사람들을 어떤 면을 보여주냐면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이제 이런 의미라고 봐야 돼요.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사는 거는 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다. 당시에도 정말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악해지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이 너무 허비하는 거다. 아까운 시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뜻이죠. 뜻이 나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우리 특히 캄보디아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10년을 살았는데 여기 하나님 왜
그러니까 여기 와서 10년 살았는데 뭐가 자꾸 안 되면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인도하신 것 같은데 뭐 일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또 그때 기도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건 또 다른 방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흐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시즌을 기다려 범죄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함 받은 거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분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뜻을, 구체적 뜻이 안 보이면 이 하나님 주신 대의적 이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일이 막 다 꼬여있어. 안 돼. 10년을 여기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이거는 구체적인 뜻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시즌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 잡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내 삶의 세부적인 뜻들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거 한 방으로 작은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만 그거 알려고 하다 보면 큰 걸 다 잃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이 10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그거 자꾸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나오고 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속상하고 부부싸움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조그만 뜻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뜻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 대의적, 그리고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세부적인 뜻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큰 놈을 잡아라, 큰 놈을. 그죠? 그러면 그 작은 것들은 거기서 그런 의미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 이렇게 뜻을 보여주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보면 받으라 하겠죠.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이게 또 우리에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부어주진 않잖아요. 막 부어주진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는지 이것도 뒤에 나오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이거는 약속이냐 약속.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는 뒤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뜻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시작. 그 묻힌 사가랴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거는 사실은요. 사가랴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아직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지방 사람이잖아요. 지방 사람인데 제사장이 24 반열로 해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자기 그 팀이 이제 성전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누가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가냐? 거기는 뭐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이 사가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가랴가 들어갔는데 전혀 자기는 모르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그러면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사가랴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거죠. 사가랴가 어떤 그걸 원하는 것 내지 이런 게 없었어. 근데 물론 사가랴나 그 엘리사벳이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 그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또 이 바를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애를 못 낳는 사람 불임이잖아요. 둘 다 불임인데 애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애가 남의 뭐 술 같은 거 먹이지 말고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이성적으로 들으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하물며 그 아브라함 사라도 뒤에서 웃었는데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물론 이제 그때 처음에는 이 사가랴도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이게 태어날 때까지 아기를. 칠판에다가 이제 아기 태어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고, 그러면서 입이 풀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임한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녹음 1장 15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실제 세례 요한이 6개월 때, 아니 태어나서가 아니고 뱃속에서 6개월 때 이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는데 그때는 마리아가 바로 성령을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그 씨톨 조그만 게 이제 맺혀 있는 그때인데 세례 요한이 그 엄마 뱃속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6개월 된 뱃속에서 6개월 된 아기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맹아죠, 맹아. 정말 조그마한 그 씨 하나를 거기서 딱 마주하는 순간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요동을 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엘리사벳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리고 마리아도 그 마리아 찬가라고 하죠. 하나님 막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일들을 위하여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4장이잖아요. 2장에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뭐 대제사장도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50일 전만 생각해.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행 2장에 성령 받고 또 이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감옥에 넣은 거예요. 감옥에 넣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신문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도망갔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그 역사가 생겨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정말 누구에게 사람 별로 거치지 않고, 내 성격으로는 누구의 말도 잘 못 꺼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 성령이 식으면 또 못해.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안 생겨요. 그죠? 그런데 또 예배 드리고 성령 받고 뭐 이러면 또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게 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이거를 말 안 하고는 못 베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거 말 안 하고 베길 수가 없다, 이거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옛날 뭐 최건능 목사님 같은 경우도 나는 이 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나온다. 건들기만 해도.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막 A형에다가 반곱슬에다가 새가슴에 새가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진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집에 가면 막 놀라요.
미쳤나 봐. 어떻게 그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때 후회가 되고 막 또 못해 막 이러는데 또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면 또 담대하게 또 전하고. 이제 부목사 때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요 정말. 밤새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선포를 잘하죠. 설교 시간에 설교하시다가 이게 딱 막 오면 지금 이제 뭐 교통사고로 되게 구체적이죠. 교통사고로 다리가 안 구부러지시는 분은 지금 치료받았다고. 그러면 그 수천 명 교인인데 나중에 보면 한 명이 슬그머니 다리를 이렇게 접으셔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심장이 다 죽어가지고 다리를 못 구부리니까 무릎 꿇고도 못 하시고 뭐 불편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몸을 싹 구부리면 되게 낫는 거예요. 근데 그래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그 자네들은 능력이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너희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선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못해요. 얘기했다가 안 났으면 어떻게 해. 늘 그 막 뒤끝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도 막 삼키고 지금은 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도 하고 막 선포하고 귀신들 물러나라고 선포하고 뭐 하여튼 해도 누구 치료받던 애들 하나도 없어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근데 그게 여기서 이제는 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걸 딱 이거 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성령께서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약에 내 성격으로 계속 가지고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해야 되는, 선포를 해야 되는데, 프리칭, 예수님이 하시는 프리칭, 선포와 가르치고, 티칭, 힐링,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마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교사교육 할 때도 그거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뭐 선생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 요즘 뭐 마음의 병 있는 애들도 많고, 잠 못 자는 애들도 있고, 아픈 애들 있으니까 그냥 각 분반에서 아이들 그냥 손 붙잡고 껴안고 선포하라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는 거지 그 우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성령까지 역사하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도 생기고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은 가정에서도 하고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성령을 제한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자신 당연히 없죠. 우리가 무슨 뭐 감기 하나 못 고친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병원 잘 돼 있고 의료보험 돼 있으니까 막 딱 아프면 거기에 가기 전에 먼저 한번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선포 한번 하고 기도하고 뭐 열이 나든지 아프든지 하면 일단 그것부터 해놓고 그리고 병원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병원부터 간 다음에 그때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 바뀐 거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좀 활동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플 때, 힘들 때, 뭔가 필요할 때, 그때 그 성령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더 좋아하시죠?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이 하시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 힘이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낫게 하시고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건 맡긴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써먹으셔야 돼. 써먹어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묶어놓지 말고. 그렇게 우리에게 좀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 있어요. 시작. 사도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것과 악행이 거룩하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여기 1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9장에 회심을 해요. 그리고 몇 장 안 나와. 그리고 13장부터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으로 봐서는 얼마 차이 안 나요. 물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다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도 저 사람 다 없어져야 된다고 쫓아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여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사역한 지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름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로 나오고 이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이게 왜냐하면 그 바보라고 하는 그 어떤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총독이 있어요. 서기오 바울인가 그 총독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막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술사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 마술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그 그걸 이제 혼내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제 충만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정말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이런 그 바울이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은 교회 생활과 예배와 인격적 성숙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교회 행정과 구제를 맡겼다 나오는데 사도행 6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자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알죠?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나눠주니까 이게 점점 많아져요. 사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온 거를 다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물론 이제 재산을 팔아온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남는 건 또 다른 가난하고 어린이들 막 나눠주는데 이게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 사도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할 테니까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런 게 행정이잖아요. 구제하고 그걸 나눠주고 이런 걸 이제 짜고 그걸 분배하고 이런 거에 행정을 하는데 그 행정을 하는 사람을 누굴 뽑았냐 봤더니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집사가 돼서 그 행정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교회도 보면 이게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교회 행정을 맡으면 어려워요, 교회가.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참 우리가 그동안 쫓기나 하다 보면 교회에서 다른 것이 말하면 주님이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크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런 교회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과 관계없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관계없고 이런 것들이 더 막 커지고 그게 말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가 더 커지면 이게 교회가 복잡해져요.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행정을 맡았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지혜는 세상적 지식은 아니죠. 이 성경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하고 그것을 잘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또 충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으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 행정을 맡으니까 행정은 행정이지만 세상 행정과는 다르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 행정과 똑같이 되면 이제 그거 싸우는 거이잖아. 이게 참 그래서 교회도 뭐 회의도 있고 행정도 다 있지만 진짜 뭐가 우선적이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다시 바로 서야 돼. 앞뒤를 다시 맞춰야 돼. 그래서 모이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모든 그 당회원들이나 그 회원들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비진리적인 것 때문에 다 싸우면서 또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막 교회 주인 되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가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여기 오래 교회 다녔어도 그죠?
그렇지 않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이 교회의 행정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일함으로써 그들에게 이거를 맡겼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이제 스데반, 순교한 스데반, 빌립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행정만 맡아 하는 게 아니고 또 밖에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러다 또 순교하고 이런 이 교회의 전통이죠. 우리의 교회의 전통을 보게 됐는데 이런 전통들은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죠?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이 또한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20절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바로 이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당 초대교회 이게 예배예요. 예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로 막 충만한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예배가 예배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늘 꿈꾸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예배 안에 분명히 세상적인 게 있죠.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왔고 하지만 그 예배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제는 세상적인 도구, 건물도 뭐 다 세상의 벽돌로 짓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확 열어주셔서 그 이사야가 보았던 예배 있지, 이사야가 드렸던 예배, 하나님 옷자락으로 성전을 덮으시잖아요. 제가 늘 주일날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거룩한 상상이라고 하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 보면 옆에 둘러싼 천군 천사들이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도 그분 영적인 존재가 보이진 않지만 그 천군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야곱이 봤던 것처럼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열린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열린 예배지, 열린 예배라고 뭐 강대상 없애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틀을 없앤 거지. 열린 예배는 성령께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확 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빨리 되면 좋아. 우리 세상 살다가 딱 들어왔을 때, 교회 들어왔을 때 내 마음 안의 상태죠. 이게 빨리 확 열리면 좋은데 안 되니까 우리가 찬양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통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기도의 주제는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소서.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 그래야 이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충만해서 그 예배를 더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때는 진짜 그 영안이 열린 건지 모르겠지만 막 천사가 큰 천사들이 위에서 같이 이렇게 막 훌렁훌렁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우리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할 때 되면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 막 몸이 진동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다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러는데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이 손 같은 데에 이게 뜨거워지고 그리고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위태가 막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커져.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점점 커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있는 저희가 여기 한인 목회를 한 지 16년? 근데 처음에 선교사로 왔을 때부터 예배를 굉장히 갈망하고 혼자 그때 예배드리고 했을 때도 그리고 점점 이게 막 오래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점점 막 현상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요. 이 현상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점점 그게 막 바뀌어요. 달라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야 진짜 이 공간이 사상적 공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온통 그 시간에는 그냥 예배드리겠다 온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막 돈을 벌러 왔습니까? 뭐 내 체면 차리러 왔습니까? 온통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러 온 그 자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게 막 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막 느껴져요. 현상으로 느껴져, 몸으로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우리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자녀들에게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이제 사모하고 있어요. 또 이 캄보디아 얼마나 좋은 선교지입니까? 이 선교지에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땅에 제 처음 와가지고 버스 타고 저 깜북지장 가는데 깜북지장 가는 게 팜치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또 안 돼. 그거 보면 우리나라는 좀 척박한 것 같아. 그 넓은 끝도 없는 땅에서 팜트리들이 자라고 너무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환경을.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끔찍하게 살아. 역사도 그렇고, 킬링필드 역사도 그렇고, 뼈들이 가득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하면서 이게 역사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너무 간절히 받으시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해라.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는 무슨 선교를 해야겠구나 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 하나님 주신 주제는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강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로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사실 우리의 찬양의 가사는 다 신령해요, 그게. 세상 노래가 어디 있어요? 다 신령한데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이 없이 우리가 찬양할 때가 너무 많아. 세상 노래보다도 더 감격을 안 해. 세상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쫙.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참 너무 형식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들로 그 새 노래는 사실 어원을 보면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노래예요. 뭐 새롭게 만든 그런 노래의 의미보다는 속에 터져 나오는 그런 노래. 내 속에서 내 새 영으로 그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 그 예배 찬양 감사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인격적 성숙의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가 이르러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으로 그 참 인격이 성숙한 사람 바나바를 꽂아요. 사도 바울을 등장할 때까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안내하고 소개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여기 나오죠.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그가 그 참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그 바나바를 통해서 더 주께 더하여지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끌고 다니는 거죠. 처음에는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그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성령 9가지 열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9가지 열매도 커지는 거잖아요.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온화해지고 사랑이 많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그 삶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곧 인격적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관계는 이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관계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멘이시죠.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는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한 것이 특별한 삶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평생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 특별한 삶의 방식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걸 가지고 반응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문자로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이 있다고 하는 건 전은 공간이잖아요. 그죠? 공간. 내 안에 성령에 거하시는 집. 그 공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게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 안에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못 느끼고 몰라서 그랬는데 계신다. 그러면 이제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교제하면서 점점 교제가 풍성해지면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함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당연히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확신이 있다가 어떨 때는 없다가.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구절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 받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증이 뭡니까? 보증. 이거 확실해. 맞아. 이거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한다는 게 성령님께서.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고 살면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죠? 흔들고 어떤 때는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나 구원받았어. 전혀 성령의 어떤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사실 구원파가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막 이제 어떤 성령의 어떤 일하심이 있고 감동이 되고 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진동이 일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계시네. 그죠? 왜냐면 너무 확인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막 그런 은사들 막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막 누가 긍휼을 여겨주고 사랑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삶을 사는구나. 이거는 보증해 주시니까 더 확신했잖아. 당연히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갈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세상 속에 똑같이 살고 뭐 전혀 성령의 감동도 없고 활동하심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냥 어떤 자기 신념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뭐가 확증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게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그게 명목상의 그런 크리스찬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근데 전혀 성령은 일하시지 않는 거죠. 완전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거 되게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해. 그러니까 그걸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기 도장 꽝 찍는 거잖아요. 그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의 내 속에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교제하고 이러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지금 구원의 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위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하는 성령님과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이렇게 될 때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함이 되지 이거 뭐 무관심하고 이런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 이거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너희 입에까지 내지 말고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같이. 아멘이시죠. 이 쭉 구절 그 앞뒤로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앞뒤로 쭉 보면 뭐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뭐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뻐하게 하는지가 쫙 나와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들 버리고라고 했으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 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고 또 막 과장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또 죄를 분을 내는 것. 그 분을 내는 건 할 수 없지만 분을 내어서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분 품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것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의 구제하고 수고 선한 일을 하는 거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시죠.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을 내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이 위축되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게 말하고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말하는 거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축되는 거예요.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치심을 받았고 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잖아요. 잘 보면 자꾸 화를 너무 자주 내고 그 화를 잘 안 풀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거 성령님이 싫어하는구나.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그런 거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면 성령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 성령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성령님 근심하세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 성령님 기뻐하세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이제는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에요. 쌓일 거. 이 안에 성령이 근심하는 거에 차곡차곡 쌓이면 성령이 완전히 쪼그라들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쪼그라든다기보다는 인격적인 성령께서 위축돼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는 거니까 성령 근심할 일들이 만약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성령 점점 내 안에서 일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가 가득 차면 이게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혹시 이제 이런 거 경험해 보세요. 저는 사실 이거는 진짜 많이 경험하는데 뭔가 이제는 어떤 사람에 얘기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할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 하려면 얘가 확 와요. 그 뭐랄까 긴장이 확 들어와요 몸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몇 년 전부터. 전에는 그냥 막 떠들고 나면 뒤에서 후회하고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누구 비방했구나 이렇게 됐는데 점점점 이 부분을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은혜로 말 바꾸고 나오려고 하면 내 속으로부터 나오려고 하는 뭐 십자가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누구 얘기하려면 긴장이 확 일어나. 그럼 하다가 중단하든지 아니면 빨리 좋게 받고 좋게 마무리해야 돼. 이게 성령께서 근심한다. 이게 막 너무 이제는 이 마음속에 느껴져요. 느껴지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게 돼. 잘 못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내가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에 따라서 여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정말 어떤 거는 막 밥 안 먹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막 있으면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성령께서 여기서 막 역사하시는 거죠. 활동하시는 거죠. 근데 근심하는 거는 또 보면 긴장감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 하고 나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요. 양심이 찔리고. 그러니까 양심이 점점점 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양심. 그게 느껴져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쭉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어지간히 하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당연히 용서하는 걸 좋아하시지 용서 안 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해. 자꾸. 아, 나 못해. 안 되는 걸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없잖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안 되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다 용서한 거잖아요. 그 십자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되니까 좀 손님 도와달라고. 이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성령님 나 이거 정말 못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 내 용서가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이 상태를 성령님도 좋아하시겠어요? 절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살면 내 마음도 지옥이고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하는 게 제가 앞서 제가 진보적인 주사파 같은 거 공부하고 막 딸딸딸 외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거를 깨는데 제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어느 날 딱 자유롭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캄보디아까지 와서도 계속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옛날 비행기 타면 신문이 있었잖아요. 신문 쫙 있으면 진보적인 신문만 딱 붙잡고 가는 거야. 항상. 지금은 상관없어. 지금 저희 핸드폰에는 신문이 2가지 깔려 있어요. 그죠? 가장 진보적인 거, 가장 보수적인 거. 그걸 하지 봐요. 여기 좋은 걸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걸 깨는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높아진 사상과 교만한 거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이 정말 그렇구나. 이게 딱 생기는 걸 계속 십자가 못 박는 거야. 10여 년을 못 박으니 나중에는 이게 확 자유롭게 되더라고. 그걸 제가 연습과 훈련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걸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다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성령 근심하게 하는 거는 자꾸 못 받고 버리고 그리고 내가 안 되니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건 더 커지게 더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께서 많은 부분을 우리를 주도하셔요. 그리고 삶이 굉장히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갑니다. 세 번째,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는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요 보시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악한 것, 우리는 굳이 내 안에 악령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싫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악한 것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그 분내지 마라. 분이 나도 그걸 저녁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역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내가 분낸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분이 나죠. 이건 성령이 인정해. 우리가 육체적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걸 품거나 그걸 십자가 못 박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십자가 못 박지 않고 계속 품는다 했을 때 그때는 이제는 악한 것이 역사해. 그러면 내 속에 악한 게 있어요. 여기 악한 게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여기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충만할 수가 없죠. 성령은 조용하시죠. 악한 것이 계속 활동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복잡하고 지옥 같거든 때는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커져버린 거는 다 배우가 있는 거예요, 배우가. 그렇다고 모든 책임은 다 나는 없고 그 사람 그 배우 악한 년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작은 내가 하는 거니까. 시작은 그걸 내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돌아버려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그 열매가 막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픔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조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커져버리면 하나가 작아져요. 교회도 아까 얘기했죠. 교회에서 뭐 막 이 돈 같은 걸 말하고 너무 커져버리면 예수님이 침묵하셔. 교회에서 막 세상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게 이 복음이 침묵해. 예수님이 침묵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중간지대가 없다. 그냥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물론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내 안에도 벌어진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걸 자꾸 그렇게 해놓고 살아버리면 우리 삶에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악한 것이 지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0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이시죠. 앞에 그 에베소 말씀과도 굉장히 동일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면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령을 불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불.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이렇게 임재할 때도. 근데 이게 불이 물론 완전히 꺼져버리진 않겠지만 완전히 꺼져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불이 막 타오르다가 그냥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느낌이 신앙생활에 많이 들잖아요. 막 은혜 받고 이럴 때는 너무 다 될 것 같고 좋고 감사하고 막 이런데 어느 날 보면 근심 걱정 막 들어와 있어. 여기 보면 세상적인 것들이 막 염려 들어와 있어. 벌써 이게는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게 환을 타오르는 거죠. 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내몽고로 일주일 동안 이제 거기 신학생들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가서 중국 지하교회 이제 신학생들 가르치러 갔는데 그 일주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같이 있었어요. 내몽고에서 피신에 간 거예요. 북경에 있다가 공안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피신에 갔는데 그 시골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밤 12시부터 4시까지만 쉬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 이제 딱 와서 일이 복귀가 됐는데 여기에 불이 하나 탁 누가 불을 그어가지고 여기를 태우고 있는 느낌이야. 이게 막 계속 뜨거워 속이. 그래가지고 이거 부목사 선교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그 선교사님을 바라봤을 때 제가 그동안 살아온 걸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저는 제도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하는 거가 전 그 부목사를 하면서도 너무 싫어. 제일 싫은 거 신방 가는 거. 목사가 신방 가는 거 싫어. 우리 같은 목사님은 너무 좋아해 신방 가는 걸. 진짜 그 엘리베이터에 우리 봉고차 운전해가지고 가면 나대 가니까 다 여자분들만 있잖아요. 지역장, 전도사 막 7, 8명. 그 엘리베이터 그 조그만 데 엘리베이터 타면 혼자 남자를 껴가지고 아줌마들 잔뜩 거기 껴가지고 거기 화장품 냄새 팍 나는데요. 성규씨 깨고 이렇게 막 아파트 지나가 너무 나는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평생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그래서 난 진짜 한국에서 목회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막 가지고 있고 너무 농촌에서 막 태어나서 차를 뛰어다니고 강에서 놀고 이런 것들이 배경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 걸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거보다는 처음에는 이 속에 막 불이 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가려고 얘기하고 준비하는 중에 우리 막 집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갈등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꺼버리면 저희 이제 딸 셋이 그때 아주 올망졸망한 조그만 딸 셋이 있었고 얘들 데리고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이걸 꺼버리면 안 될 것 같아.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막 가까이 있는 사람도 반대하고 아버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뭐 막 축복해 주지는 않아도 좋은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어머니는 반대하고 있고. 근데 그때 제 느낌 딱 똑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이걸 꺼버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선교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나는 이런 해외 선교사로서 이렇게 좀 체질화되어 있는 그렇게 살아왔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삶을 몰랐지 그동안.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이 길이구나. 그래서 이제 억지를 끌고 막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그리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20년을 사는데도 하여튼 너무 좋아. 여기가 뭐 한국에 비해서 뭐가 선한 게 많이 있겠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고 그렇지만 그냥 좋은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그게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그때 생각해 보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 뜨거워져.
이게 여기서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소멸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참 그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자꾸 불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사다.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불사름. 그게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인생도 불사르고 우리의 시간도 불사르고 가진 것도 불사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됨을 또 알게 되고요. 그래서 소멸하면 안 된다. 네 번째, 성령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함께 있음. 있을지어다. 교통하신 그 펠로십이죠. 펠로십 오브 더 홀리 스피릿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거 누가 늘 축복 기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축복의 메시지죠. 그 중에서 성령님하고는 교제하는 거다. 사귀는 거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바라고 이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그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읽다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막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기도하고 싶어. 이런 거 누가 줬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응? 또 갑자기 막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헌금을 하고 싶은 거야. 이러고 나는 전혀 헌금을 많이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정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 이걸 누가 줬을까요? 그죠? 또 막 별로 성경에 관심 없이 사는데 자꾸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좀 이런 우리가 내 삶에 살아왔던 방식하고 뭔가 다른 거룩한 것들이 딱 감동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예배 드리다가는 갑자기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건 성령이 주는 감동이거든요. 근데 딱 집에 가니까 성경책 보기도 싫은 거야 이제. 탁 던져놓고 다음날부터 이렇게 펴서 나 너무 바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는 감동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소멸하는 거예요. 기쁘게 안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감동을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걸 원한다는 거죠. 원한다. 그걸 내가 그래 할게요. 그리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더 큰 감동을 주고 더 새로운 것들을 주고 이래서 관계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는 치워버리고 귀찮다고 다른 일 때문에 소멸시켜버리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기쁘게 순종하라. 거기 이게 사도행전 16장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바울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라. 1차 전도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2차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1차 갔다 왔어도 거기서도 이제 막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막 시작되는 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차 때도 왔던 데를 또 이렇게 돌아봐서 더 그들을 굳게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뭐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건데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 거기 사람들이니까 유럽 사람. 그동안은 터키 지역. 그때 당시 소아시아 로마의 지방이거든요. 터키 지역, 아시아라고 했는데 그 아시아 지역을 처음에 돌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두 번째도 그쪽으로 돌아서 교회를 다시 굳건히 세우고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정도 왔단 말이에요. 터키 쪽에 왔는데 거기서 예수의 영이 그걸 막고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나오죠.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그 배를 타고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빌립보예요. 거기는 이제
지금 그리스 뭐 이쪽이에요. 그리스,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음이 시작된 것이 이제는 유럽의 복음화된 거죠.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누가 그랬지? 토인비가 그랬나요? 바울이 그 빌립보로 가는 배를 탄 그 순간 유럽의 역사는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근데 이 사건이 본인의 그 선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대로 하려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그런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기쁘게 순종하자. 이제 그 네 번째는 제가 이게 쭉 그 성령 충만에 관한 성구를 찾아봤어요.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구약 몇 개, 신약 몇 개를 추렸는데 요거 한 절씩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구약에 보면 신명기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지혜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지혜와 관련되어 있음을 또 알게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미가서 3장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있으니까 야곱의 허물, 야곱은 이스라엘 허물을 그들에게 과감하게 드러내는 그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40장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런 표현들이 많죠. 이건 다윗 시대에도 또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을 지었을 때도 대부분 이게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구름, 그러니까 이들이 표현한 구름이 진짜 그 수증기에 떠 있는 그런 구름인지 아니면 뭐 구름처럼 그렇게 막 몰려와가지고 그 공간을 확 덮은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엄청 묵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그 공간적 충만이죠. 하나님이 충만하다고 하면 성령께서 공간적으로 충만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그걸 읽었을 때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충만했던 것이 제 마음 속에만이 아니고 그 목양실 전체가 뭔가 막 무거운 것이 이렇게 압박이 왔다 했잖아요. 압박이 와가지고 잘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압박이 와서 그 말씀을 25장 그 첫 번째 그 열처녀의 비유 읽었을 때 한꺼번에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됐다는 걸 간증을 송영신 예배 때 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그 공간 자체가 뭔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 뭐 기류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잖아요. 뭔가 이거를 움직이는 그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거예요, 그 땅에. 강력하게 이제 믿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사야 44장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불 가운데 쏟아나기를 시냇가에 거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 말씀하신 건데 표현이 보세요. 부어준다는 거죠. 부어준다. 그러니까 부어준다고 하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람이 부어주는 거다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부어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하나님의 부어주심. 우리가 뭐 우리 자녀들에게 물을 부어준다. 뭐 등목할 때 물을 부어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그럼 우리가 막 사람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통으로 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니까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꿈쩍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그 영이 넘쳐 흐르는 것이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할 것이며 일근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아멘이시죠. 이거는 뭐 내 안에 내주하는 지금 위축되어 있는 성령님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부어주신다는 충만함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에스겔서 43장 5절 시작.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바벨론 강가에 있는 포로에 잡혀온 에스겔. 이게 이제 포로 1세대의 자녀예요. 2세대 바벨론하고 예루살렘은 수백 킬로 차이 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이걸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보여주는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그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이동시키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신학의 구절들은 한 구절씩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요거는 이제는 연결돼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의 입으로 그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 120명 모두가 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순례객들이 자기 언어로 된 글로 깜짝 놀라잖아요. 저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는 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내 이야기도 하고 싶고 뭐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하고 싶고 역사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아요 이야기가.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 근데 우리 정말 가르치는 분들 저희처럼 이렇게 말하고 교사님들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특별히 우리 주일의 애들 가르칠 때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에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 인테리 목사님 꼭 예배 전에 우리 성선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문 넣잖아요.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게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해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그 담대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보게 되고요. 사도행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 밑에 거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밑에 것도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 바로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실명하잖아요. 실명해가지고 뭐 볼 수 없는데 아나니아 찾아가라겠죠. 저 마게도냐에 가서 그래서 그 이제 선지자가 안수해서 눈이 떠지는 그때 이제는 이제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한 걸 너한테 전해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한 장면이고요. 그 밑에 거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자, 이것도 보면 기쁨과 성령 이것도 이제 신학이 많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구나.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참 뭐 우리 상황 때문에가 아니고 그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참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게 정말 행복한 것인데 기쁨이 충만하다. 그 밑에 거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악의 자식이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앞서 읽은 것이고요. 밑에 거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불러 이르되 복이 있으며 앞서 나눈 말씀이고요. 밑에 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끌리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죠.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 특세 때 성령 충만한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어떤 그 항상 빛에 관련된 그런 사건만을 주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걸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함으로. 40일간의 고난이 있었죠. 성령 충만함으로 과계로 이끌어 가셔서 40일간 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것이 어찌 보면 마귀가 나타나고 하는 건 어둠의 일 같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마귀에게 선포가 되고 그리고 마귀는 결국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다 좋은 일만 생기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내면이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도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고난이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더 심각한 고난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그죠? 더 시험 가운데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네, 마지막 부분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이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순교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이를 갈고 돌을 던지고 이거는 그 초법적으로 한 거. 원래 로마의 법정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법정에 가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사람이 흥분해가지고요. 주체할 수 없으니까 돌을 던져서 직결 심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자기들의 옷을 벗어 청년 바울에게 놓잖아요.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바울은 그걸 옳게 여겼다고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진 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면 됐지 뭐.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서 죽어가는데 막 돌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사방에 날아오고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막 머리 터지고 난리가 날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보는 사람도 잔인하고. 근데 하늘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인데 어마어마한 현실은 고통인데 성령께서 이 사도 스데반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벌떡 일어나서 서 계신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 고통스럽게 죽질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순교자가 있지만 500만 명이 300년 동안 500만 명이 순교.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뭐 1억에서 2억 그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500만이 죽었으면 얼마나 죽었어. 사자에 밥이 되고 뭐 태워서 나대는 기름 발라가지고 몸에다가 밤에 태워 밤새 타게 그렇게 죽이고 뜨거운 물에 삶아 죽이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이래 했는데 그걸 이제 화가가 그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명도 고통스럽게 죽는 게 없어요. 우리 생각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가 만약 그런 시대가 되었다면 겁나잖아요. 그걸 몸을 톱으로 쓴다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 자녀들 만약에 앞에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기쁘게 받아들였다. 저항하지도 않고 또 불평하지도 않고 이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 스데반처럼.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있으니까 기쁨으로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 스데반 성령 충만하여서 순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이 우리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정말 나중에 우리가 죽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 죽을 수도 있고 죽겠지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죽으면 어떤 방식으로 죽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 우리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성령 인도함 받고 또 진짜 할 수 있는 많은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 섬기고 또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간에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그 부족함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온전함으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올해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 또 기쁨의 삶, 또 지혜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으로 송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평생 이 땅 가운데 살 때 내 안에서 또 내 위에서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공간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서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마지막 시대에 정말 가치관이 혼동스럽고 또 주님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이제는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혼합되어 버린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이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물 붓듯 부어주셔서 주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 있는 진리와 또 지혜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이곳에 함께한 우리 이 심령들마다 주께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 공간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공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